오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마음속에 예수님 많은 참 실망을 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장을 봅니다만 6장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오병 이어의 얘기입니다. 오병 물고기 2마리 보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구는 그런 큰 이적을 주님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는 빵 문제 해결하면 최고 아닙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최고입니다. 경제. 어느 대통령이 우리나라 청와대 주인이 되더라도 경제가 막 삐걱거리고 잘못되면 그 인기가 내려가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힘든 그런 시대에 빵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빵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져요. 예수님 피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따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무리가 예수님 따라오자 예수님 빵 문제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빵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빵에 있는 게 아니라 영생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먹고 배설물 되는 고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먹고 영생 얻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 간격이 좁혀지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메뚜기 얘기를 우리 하루살이 얘기 잘 압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하루해가 다 지니까 메뚜기 하나만 얘들아 하루살이들아 내일 놀자 그럽니다.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 줄 알아야죠. 내일이 뭔가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메뚜기도 맞아요.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어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다가 개구리가 얘들아 메뚜기들아 우리 내년에 와서 만나서 놀자 그럽니다. 근데 뭐 메뚜기가 내년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개구리들이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 빵 문제가고 영생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니까 다 실망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 빵 문제 아니구나 하고 실망해버리고 다 떠나버리는 그런 내용 속입니다. 내용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니까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영생의 제자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쉽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의 복이 아니면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 빵에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귀중한 거잖아요. 그죠? 가정의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가정의 사랑이에요. 가정의 어떤 부보다는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단어들은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뭐 썩 귀한 건 아니에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돈으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면 영생, 속죄함, 천국.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게 훨씬 더 우리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크게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데만은 관심이 전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신적으로 또 뭐 물질적으로 또 교회 나오도 또 재미있어야 나온다잖아요. 재미없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할 일이 있으면 또 교회 내버리고 주님 버리고 그리고 이런 우리 자세로 우리는 살아간다면 과연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거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60절 다시 한번 소리를 읽어봅시다. 60절 제자 중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빵 문제 가지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빵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빵 문제는 결국은 사람이 먹고 배설물똥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영생의 떡이냐?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영생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 주님을 다닌다지만 사람을 잡아 찢어 먹는다?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저 예수를 우리가 잡아먹어야 영생을 한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도 우리 사람을 잡아먹다니 말도 안 되는 이소를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아다 누가 저럴 수 있느냐 하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 걸림이 되는 이상하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에게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걸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복 받는 얘기라고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게 걸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 하면 좋을 거네 그때는 좀 바로 이 순간에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나자니 그렇고 차라리 이때는 예수 안 믿는 건 내가 숨겼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이 없습니까? 믿는 게 걸리는 순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니까 이해도 못하지요. 말씀이 걸림이 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 걸리는 생활이에요. 따져보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좀 부드러운 얘기합니다. 지옥 얘기 안 하고 심판 얘기 같은 거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뜹니다. 천국에 영생 없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지. 예수 안 믿으면 당신요 하나님 앞에 심판 멸망 지옥 들어가면 얘기 안 합니다. 예. 왜 예수 얘기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거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고백하세요. 고백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 주십니다.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재미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그걸 당신 예수 믿으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멸망받습니다. 그 소리는 아무도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잘 걸리는 소리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목사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 얘기, 십자가 얘기. 십자가의 도 얘기한다면 이 목사 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걸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그게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걸리는 말씀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십자가에 뭐하고 십자가 소리는 듣지만 십자가가 내 몸하고 연결될 때는 그거같이 괴로운 게 없어요. 예? 우리 십자가 지려면 주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님 가까이 하려면 좀 육신적으로 고달프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면 날씨 추우면 기침도 콜록거리고 이거 어떻게 교회 가노?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쉽게 그냥 앉아 누운 채로 막 그냥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길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고, 내가 형제보다 낮추는 길은 내가 죽는 길 맞지. 여러분, 이게 말은 쉽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도대체. 조그만 자존심만 나고도 뭐 소리가 크게 나오고 말이요. 불이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내 자존심이 완전히 깎여 죽어 없어지는 걸,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좋은데, 그 십자가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현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 많은 무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걸림이 되느냐? 그 말이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죠. 다 걸려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뭐 본전 못 먹겠다. 하나 둘 떠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 둘 떠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 걸림이 돼서 떠나는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살리는 것은, 여러분 63절의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여러분, 참 이 말씀이요, 매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육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살리는 것은 예수님 내 병 고치고 건강하게 해주고, 예수님 좋은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출세해주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잘 해주시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이 살리는 것은 육이다 그러면 아마 경비에 터질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그러는 게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기 설교자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때고 검사 잘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인을 얘기하니까 그 매력이 별로 없어요. 들을 때는 아멘이요. 듣고 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얘기는 어떤 즐거움과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런 것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에 관해서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6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뭐 두루뭉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안 믿는다, 누구는 믿는다, 예수님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라도 떠나는 사람은, 예수 떠나는 사람은 누가 떠난다? 그 중에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4절을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처음은 언제지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가 처음일 거야. 이 에베소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이렇게 오래 예수 믿고 목사가 돼도 그 말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거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명의 존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느냐고요? 제가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수님 떡 서서 누가 나를 떠날 사람인지, 누가 나를 가까이 믿을 사람이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심이 이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볼 때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늘의 복이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얼굴을 내가 좀 자세히 봅시다. 저를 좀 똑똑히 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자신감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비교대조하면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와 나는 못 되노, 다른 사람은 잘났는데 와 나는 못 났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 말씀 가지고 또 대비를 해보면 여러분만치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분이 없어요.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 아닙니다. 약간 착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6장에는 벌써 3번, 4번이나 하신 말씀이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하는 걸 통해서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알았는데 왜 예수님이 택했죠? 요 대답이 쉬울 대답이 아니에요. 쉬울 것 같지만 쉬울 대답이 아니에요. 아니 12사람 택했다, 제자를 택했다. 그 중에 하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먹으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예수님 마귀의 자식 그랬습니다. 마귀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택했단 말입니다. 왜 택했냐고요? 이야, 이건 바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얘기요. 하나님이 비밀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네. 마치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 있다고 아니면 지시가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하루살이 내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답답해. 야, 있다니까 무조건 믿어. 그래, 하루살이가 아멘 그래봐요. 뭐 죽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네. 오늘 택하심에게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교리입니다, 택자교리.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썰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야, 그 사람 지금 지혜롭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노? 하지만 지혜로워서 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자가 없고, 우리가 처음에 참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잘 넘어지기도 하고 약한 모습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5절이 귀중한 말씀이에요. 소리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이 벌써 44절에도 그런 얘기 하셨고요.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마는 37절에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서너 구절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관한 하는 우리는 지식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바뀌어야 되나 하면요, 육신에서 영으로 점점 이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 일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 아직은 여전히 우리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뭐가 강합니까? 육이 강합니다. 어쩌면은요, 아마 육은 1이고, 영은 1이고, 육은 2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8, 90%는 육신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탕 그 생각만 하고 우리가 또 교회 시간 됐나 하면 열에 하나라도 말한 거예요. 예. 시간 됐나 하고 예배당 갈까 그 겨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마치 우리는 육신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택한 자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연약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붙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지금부터 제가 늘 붙여놓은 것을 올 1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니 영적인 이런 노력을 예수님만 봅시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 다 믿게 돼 있어요. 노력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노력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지. 안 그래요? 참 신앙생활에 복잡한 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은혜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 믿으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성경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죠? 예?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탯줄만 바라보면 돼. 가만히 있으면 그 영양 다 들어와. 그러나 아이가 바깥에 일단 나오면 탯줄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노력해야 돼. 짭짭짭짭짭 달라고 저 달라고 짝짝짝 얘기해야 돼. 그리고 뭘 그다음 배고프면 울어야 돼. 아이가 배도 안 배가 고픈데 뭐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 그러니까 해 좋다 그러면 엄마가 헷갈릴 거야. 야가 배부른 모양이다. 세계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살 때는 생각, 말, 행동 모든 게 육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영이 눈이 약간 떠져서 벽에 하나 정도 떠진 거예요. 벽에 하나 떠진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영의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계속. 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면 죽는다니까요.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계속 이어받아요.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때부터 부지런히 울으세요.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이 점점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영성도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것은 옛날에 커졌는데 예수를 점점 잘 믿다 보니까 영성은 커지고 육성이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강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떤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을 하고 마귀가 손질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으로 산다고 말씀을 산다고. 대부분의 이런 말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영성 속에서 나온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줄이 설 때 마귀가 떡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육신이 줄이 있다고 여러분 영성이 약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은 아주 위패하고 줄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 속에 있는 영성이 거인이라 말이에요. 한마디 얘기하니까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육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예수의 영성 생명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생명이 자라지를 않은 거예요. 올 스톱 때문에 울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렇게 영성은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신 우리는 영성이 약해지면 세상에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지 몰라. 예수 안 믿으면 편해 차라리. 예수 믿는 건 이것 때문에 마음도 괴롭고 몸도 무겁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게 너무 갈등 속에 내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점점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성구가 이런 성구가 필요한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예? 성경에 여러분 10처녀 나오는데 5처녀는 신랑 만나 들어갔는데 5처녀는 신랑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준비 못했다고?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부지런을 했어요? 게을렀어요? 결국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2019년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저도 지금 빌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좀 빌빌하고 있지만 영성 하나만은 여러분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노래가 나와야 되고요. 감사가 사실 육신이하고 노래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나를 육신을 지배할 때에 세상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더욱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을 제가 한두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을 여러분 소리나 읽어봅시다. 66절 시작. 그때 너무 참 슬픈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사 설교를 못해도 그렇게 참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떠나가 버린다면 이 목사 설교가 다 떠나간다 그래도 아마 억울한 거 없을 거야. 이상하잖아요. 이 단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또 못 받기는 뭘 못 받아. 주님이 말씀이 굉장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이 아니요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문 열어주는 사람들에게 아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믿게 하셨다면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문 열어주실 때 우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왠지 예수님 말씀이요 굉장히 쓸쓸한 어떤 느낌도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렵니까? 아무도 68절 안 보네. 68절을 읽으면서 대답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육신의 말씀부터는요 듣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럴 건데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재밌게 듣지 않아서 다 떠나버립니다. 떠날 정도가 아니라 70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무슨 얘기가 하면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해서 나를 스승으로 택한 줄 알아? 아니야. 너희들도 여전히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택한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팔아버릴 배신할 사람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누가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네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팔은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섭리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리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 구원받지 못하면 다 하나님 책임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거잖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요,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다 못 믿게 하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9장이나 11장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 원망하느냐? 토기가 자기 그릇에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전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잘못되면 이거 그냥 찌그리 가서 내버릴 수도 있고. 누가 하느냐? 토기장이 하느냐? 토기장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나를 택했다 안 택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그 얘기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더 이상 비밀이에요. 성경은요, 그럼 비밀은 비밀로 놔둬버립니다. 단지 우리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한 가지만 놓고 우리는 하나님 일평생 감사해 영원히 감사하는 그거 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오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돈이 와가지고 여러분 찝찝거립니까? 야, 돈도 없는 게 그럽니까? 돈이 여러분들에게 돈 머리를 때려버리세요 그냥. 야, 이놈아, 니보다 영생이 그래도 낫지. 니는 나중에 되면 똥대이 놈나. 영생에 주먹을 쥐고 여러분 그 머리를 한 대 때려버리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기죽게 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이놈아,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세상 전에 택한 사람이 알아? 알기는? 그리고 주변의 도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영생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 이정숙 집사님 너무 섭섭하게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장 집사님 우리도 훗날에 다 얼굴 보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사별이라도 그렇게 많이 슬프지는 않아요. 슬프긴 하겠지만 세상에 여러분 물질 때문에 세상 끝에 망할 수도 있어. 병들어 죽을 수 있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왜? 우리에게 영의 존재,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다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떠나시렵니까? 제가 물어봤죠.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